한 권의 책을 꼼꼼히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연구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본문은 간혹 이렇게 건너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면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연구할 수 있고, 또 듣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당시 시대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밀하게 한번 점검할 수 있다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때도 살아있지만 이 시대도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 한 명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좀 상고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증언을 했고, 21장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의 절정입니다. 그냥 산 오르듯이 그냥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정상을 찍고 수 있는 절정의 순간이 바로 2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결론을 먼저 함께 읽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한 구절 한 구절 또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마지막 절 25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끝입니다. 사사기 말씀이요. 전체 하나님 일하심이 쭉 이렇게 열거됐다가 마지막에 와서 탁 도장을 찍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살았다.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엔드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 이제 그 사실을 2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베냐민 자손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연합군이 베냐민 자손을 완전 대파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면서 이 연합군이 전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마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습니다. 한 몸의 일부, 하나의 몸인데 거기에 일부 하나의 베냐민 자손이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냐면 이렇게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베냐민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이 씨가 말라버린 이 베냐민 자손, 싸워서 남성들이 거의 다 초토화돼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성과 아이들도 모조리 죽여버렸던 그 베냐민 자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들이 연구해서 찾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냐민 자손들이 아내를 얻게 할 수 있을까? 이 혼인을 관계를 가지고 또 자녀를 출산을 해야 번성할 텐데 그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는 시집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자손이 완전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여자를 붙여주면 되겠다. 번성하게 해야 되니까 여자를 붙여서 혼인을 하고 정식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번성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딸들은 이곳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해주겠는데, 여자를 찾아서 주긴 주겠는데 우리 딸은 줄 수 없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주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전에 맹세했다라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길르앗 야베스 많이 언급이 됐죠.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전체 총회라고 합니다. 전체 모임에 올라오지 않은 사실을 명분으로 삼아서 용사, 연합군 중에 12,000명을 보내서 완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물론입니다.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필요에 의한 살인을 자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베냐민 자손에게는 지금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여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연합군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모조리 초토화시켰는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베냐민 자손에게 우리가 이제 화해하자. 우리가 지금 싸워왔는데 이제는 화해하자. 우리가 이 화해의 선물을 줄게. 그게 뭐냐면 처녀 400명입니다. 그렇게 줬더니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남은 게 600명인데 여자 400명을 보내주니까 나머지 짝을 못 찾은 남자가 몇 명입니까? 산수를 잘 하시네요, 여러분. 200명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딸 보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여자를 또 찾아갑니다. 이런 작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해마다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실로에서 오는 여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저 포도원에 좀 숨어 있거라. 숨어 있다가 실로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을 거다.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한 명씩 각각 다 데리고 가라. 그래 200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딸을 준 일이 아니니까, 맹세를 깨트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니니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손해보지 않고 너희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채워서 아내를 삼아 기업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결론이 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거리를 조금 들으셨는 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베냐민 자손과 3번의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에는 베냐민 자손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자손은 회복 불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냐민 자손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 형제 지파가 멸절하는 것은 보기 싫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여자를 보내주는 일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은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1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맹세한 일이 있었다. 1절부터 딱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1절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미스바에서 저 사람들하고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 딸은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을 기억을 떠올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맹세한 일을 기약하고 끝까지 지키려 하는데 처녀 4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 난 뒤에 처녀 400명을 죽게 되죠. 그러나 살아남은 남자의 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또다시 회중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에게 유산이 있어야만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베냐민 자손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살아남은 자에게 유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산은 재산도 있겠지만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1절 말씀과 병행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회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아난 자에게 유산이 있어야만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 딸을 보내주면 되는데 또 보내주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맹세했던 맹세를 또 떠올립니다.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명분을 또 내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사실 중간에 하나는 제가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세 번째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1절과 18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딸들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처음 맹세했던 내용을 떠올렸던 1절 말씀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18절 말씀의 맹세를 딱 와보니까 다시 나는 딸들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기억했던 내용과 18절에 와서 기억했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1절에서 18절까지 오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1절에서 맹세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18절에서 추가됐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만일 차이가 없다면 내용에 어떤 변화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뀌면 안 되죠. 누구에게 전달하건 간에 누구에게 대답하건 간에 내용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 결정적인 차이는 1절 말씀에도 우리가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딸들을 줄 수 없다.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딸들을 줄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럽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고 말하고서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 기억이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추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한 내용이 만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변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변할 수 없다면 오히려 변할 수 있다면입니다. 변할 수 있다면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 자손에게 우리 딸들을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베냐민 자손을 긍휼히 여겼다면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면 이전에 1절에서는 우리가 줄 수 없다고 맹세를 했는데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면 18절에 와서는 우리가 주겠노라고 또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뀔 수 있다면. 그런데 바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주까지 받을 것이다. 우린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기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도 자기식으로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 것도 전부 다 자기식이에요.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도 전부 다 자기식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 딸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온갖 명분을 다 달았는데 결국 뒤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 딸을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절대로 안 된다라고 덧붙여버리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짓 맹세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맹세를 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오차를 남겨놔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변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든 심각한 신앙의 위선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카멜레온 신앙이다 이렇게 한번 원고에 적어봤습니다. 상황 따라 변하거든요. 상황 따라.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데요. 베냐민 자손과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연합군과 백성들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요.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형제를 생각하면, 기억나시죠? 내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봤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했던 베냐민 자손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통곡을 했습니다. 두 번의 싸움에서 참패하고 세 번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온 자손이 베델로 올라간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죠. 내 형제, 내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억하시죠? 가라. 가서 싸우라. 내가 내일은 너에게 그 자손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21장의 본문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어요. 내용을 보시면 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행동이 똑같아요. 또 양쪽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번제를 회개를 드리고 화목제와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일은 똑같지만 앞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싸움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 싸울까 말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가라!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올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싸움에서 했던 일을 이들은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따지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증언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4절 이후에 단 한 구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단을 쌓아 진지하게 예배하고 제물을 준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하산의 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우리 하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은 그들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이 빠져버린 그런 하산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부재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예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준비한 결과와 다르게 그 예배를 흥량하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응답이 없다면 그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고 수요기도회가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슴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그렇게 설교를 2차례 또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셨다면 돌아가서 3일 동안은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이 끝난 후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완전히 자기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내를 만들어 주라. 400명을 만들어 주라. 200명을 만들어 주라. 이런 말씀의 응답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너희의 딸들을 주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길라 주민을 죽이고 처녀만 살려서 데려오라. 그런 말이 없지요. 실로에서 올라오는 여자들을 너희가 취해서 200명의 아내를 삼아라. 그런 말씀의 응답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완전히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모두 말씀이 없는 자기식의 인생 방법에 빠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씀이 홍수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더더욱 이 홍수에서 어찌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냥 한번 때울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단 한 번도 저는 그냥 때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름 짜듯, 참기름 짜듯이 꽉 짜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기름 짜듯 꽉 짜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꽉 짜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이 남아 있을까? 아니면 명예가 남아 있을까? 여러분 혹여나 이제 언제 저를 여러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런 진심을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늘 그런 말씀도 한 번씩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사가 기억에 남을 때는요, 그 목사님 참 성품 좋더라. 그 꽝입니다. 꽝. 그 목사님 참 말 잘하더라. 형편없는 겁니다.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할게요. 그 목사님 키 크고 잘생겼더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제가 조금 못생겨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 봤을 때 참 교제 잘하더라. 사람들 잘 이해해 주더라. 목사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실 때 우리 최 목사님 참 뭐 말할 거 뭐 없잖아요. 그죠? 뭐 있습니까? 뒤에 생각 하나도 안 나시죠? 그죠? 그 정상입니다. 정상. 아주 정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코를 자꾸 만진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제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 비염기가 좀 생겨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 목사를 꽉 짰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딱 기억이 남을 때 그 최 목사는 말씀이 움직이는 목사였다.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우리 전사님과 사역자들이요 전부 다 그런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이 남아야 제대로 목회를 하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인생을 한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내 가슴을 진동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셨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였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설교자들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묵상을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 하나님과 맹세한 일마저 자기식으로 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면서 답변했던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관계가 마치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함정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엄청난 메시지가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포도원에 숨었다가요 아내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에 쭉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넘어가 보니까 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이렇게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자막에 나온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그 세 번역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23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답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 보세요. 돌아갔습니다. 성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건하고 거기에 살았다. 아주 좋아졌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화해되었고, 이 사람들은 아내도 취하였고 이제 베냐민 자손이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야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사사기가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요, 정말 놀라웠지 싶습니다. 여기까지 딱 끝났다면은,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또 착각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끝났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그렇구나, 이런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착각입니다. 이제 평화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의 구절을 더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예, 그때가 붙었는데 그 앞에 동그란 점이 하나 붙었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이 사사기는 23절, 24절에서 끝낼 수가 없는 25절이 결론이다, 이렇게 딱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인간적인 해결책과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혹여나 평화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스라고 말합니까? 노라고 말합니까? 노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너희들이 갈 길을 다 갔지만 그곳에 성읍들을 쌓고 그곳에 돌아가서 유산을 얻고 지파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지만, 성경은 노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최종 진단은 사사기 전체 결론과 같습니다. 만약에 25절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25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절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내를 취할 때 누가 그래 취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 번 더 2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들의 종교적 위선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 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들의 위선, 하나님의 응답이 부재한 상태 속에서 제 멋대로 살아낸 인생,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종말을 마주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사기는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낸 결과가 얼마나 최악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의 메시지죠. 이들의 삶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평화로움인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평화로울 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늘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속에 여러분이 또 제가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평화를 찾아가는 평화로움 속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지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다 잘 되거든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그쪽에 많이 갑니다. 돈을 주거든요. 학비를 벌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거든요. 완전히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평화로운 줄 알고. 그러나 그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단 이것이 이단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서 응답받은 내용이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평화롭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일상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